성경 말씀에 물과 불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 역사, 물의 역사, 그 모든 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벗어나야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은사 역사의 그를 통해 가지고 열심을 내서 그게 성령의 역사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율법 아래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이걸 분별을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은 보혜사를 영접케 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 믿음의 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이 믿어야 할 믿음의 터예요. 터.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 그러는 겁니다.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터도 없이 집 짓는 거 봤어요? 집을 짓고자 하면은 터부터 있어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터가 있어야지, 터가. 근데 이 터가 무슨 터냐? 우리들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우리들 심령이 돌받친 자가 있고 길가에 뿌린 자가 있고 돌받친 자가 있고 가시덤불이 되어 있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씨를 뿌려야 열매를 추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옥토가. 그 옥토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서 원하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이치들은 다 알아요. 그와 같은 세상 이치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터가 깨끗해야 돼. 옥토가 돼야 돼.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 바로 약속을 받은 자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옥토가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옥토. 거기에 씨를 뿌려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해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능력을 입어서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육신적인 세상에서 이치를 들어서 우리들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조심해야 된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거룩한 터가 된 자는 건물을 짓는 것도 거룩한 자재를 써야 돼요. 이 세상 것으로 금은 무화로 아무리 갖다가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해도 그걸로 거룩한 성전이 되지를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 내가 겉으로 깨끗한 옷 입고 아주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마음이 거룩해져야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내가 무슨 뭐 깨끗한 옷 입고 거룩한 옷 입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가 다 보이는 그런 것으로, 특히 대표적인 게 천주교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신부들 아주 뭐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무슨 뭐 경건해질 것 같고 거룩해진 것 같고, 사실 그럴까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들 마음이에요. 마음 중심이 거룩해서 거룩해진 자제를 들어서,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오늘도 은혜를 입고 나를 부인하고 보혜사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게 되면은 살는 만큼 거룩한 자제를 내 마음에 쌓게 되고, 그 자제를 통해서 기둥도 세우고 석가래도 세우고 집을 짓고 저 하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보혜사께서 오셔서, 집이 완성이 돼야 보혜사께서 오시지. 우리들이 세원약인 십자가에 터만 마련을 해가지고는 보혜사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자제를, 때를 따라서 은혜를 입어서 자제를 마련해서 비례도 가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보혜사께서 좌정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공력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공력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힘을 쓰고 애써서 맺은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어떤 그 결과물을 냈을 때 공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느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도위에 여러분들은 터를 마련을 하신 것이고, 그 위에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발필이니, 그 공력이 어떤 공력이냐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을 나타내는데 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불로. 그러니까 불에 타면은 공력이 헛거죠. 불에 타지 않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이 영혼은 타지 않아요. 보혜사로 말미암는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다음 주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전에는 일반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12달 고난주간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1년 12달 부활절이고 1년 12달 성탄절이고, 본교회는 절기신앙을 지키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은혜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교훈은 어느 한 날만 고난주간이고 고난의 날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찌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목자의 음성이 우리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길 자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힘든 일을 해서 고난이고 아픔이고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고난은 율법의 나를 버려야 되는데 이게 왜 고난이 되느냐? 저도 여러분들도 율법의 내 마음이라고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버리고 싶지 않아.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다 저 사람도 다 내 사람 밑에서 부리고 내가 조종하고 그러고 군림하고 인정받고 율법의 사람은 다 이게 속성이 속성.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입으로만 예수 사랑하면서는 아무리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는 자기 주장대로 다 하면서 무슨 희생이야. 다 거짓말이야. 다 속는 거야. 전부가 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내 마음의 고난. 나를 버려야 되는 고난. 로마서 8장 7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를 안 해. 이 불순종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율법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 안에서 얘기를 해도 듣는 거 가지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이르러야 돼. 내 마음 안에.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나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난 남들한테 좋은 일도 하고 이랬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적으로도 고난을 겪게 되면은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픔과 고통을 세상에서도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때서 회개하고 예수 안에 돌아와도 자기 마음 안에 건 이걸 버리지를 못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나를 보게 하시고 보게 했을 때에 이게 내 능력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원인을 알게 될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라도 기쁨으로 나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부활의 권능도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로만 그리스도 따지고 부활의 권능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고 부활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길을 알아야지.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함께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부활에 이를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근데 이 고난이 뭔지를 몰라. 예수 믿고 전부 다 영광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면류관만 없고 영광의 천국에만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도 삶 속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니까. 먼저 마음의 고난.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마음의 고난을 참여하게 된 자는 육신의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 예수 이렇게 믿었는데 왜 이런 게 오냐고 원망하고 나하고는 예수하고는 상관없는가 보라고 하고 욕하고 도망간다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랬어요. 우리들 마음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사는 것은 잘 살아야 100살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것은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그런데 그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모든 것을 아주 그냥 불태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아주 그냥 불태워. 인생을 망쳐. 내 입에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잖아요, 말. 내 말로 그냥 남을 진로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런 것을 이게 전부 다 이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야고보서에는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지옥불.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거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이 마음이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율법으로 말미암는 불. 그래서 사람이 내가 뭐 좀 하면 그냥 화가 그냥 막 치르고 분노가 내는 게 어디에? 이 지옥불에서 이게 나오니까 그냥 막 상대방을 그냥 죽이고 싶고 막 전쟁이 세상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작은 우주라고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작은 우주라고. 이 지구와 같은 거예요. 우리들 지구와. 근데 참 그 세상 적어도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이게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돼 있나? 그렇죠? 이 세상에 이 지구 땅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지옥 불이 있어요. 여러분들 텔레비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 그 용암이 들글들글 끓는 지옥불이 그것이 저 가면 화산으로 나오고 지진으로 사람의 이 마음속에도 불이 있는 것처럼 이 지옥불에 따라서 혀를 통해서 죄 짓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은 결국 자기 지옥불로 인해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에 지옥은 이 지상 땅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우리들은 삼층천의 진리의 아들들로서 공중 재림하시는 이층천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층천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만은 이층천에 있던 율법 아래에 있던 자기들이 의롭다고 자화자찬하고 그런 자들의 전부가 다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마지막 후 3년반에 가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 그건 다 그냥 다 지옥 백성들이에요. 그 전에 진리의 아들들은 들림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그 말 첫째 부활에. 고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부활에 참여하기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입으로는 다 원하는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먼저 약속을 받아야 돼. 굳건한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건물을 줘야 돼. 내 마음에 거룩한 성전으로. 그게 거룩한 성전으로 줘서 보혜사께서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 밭에, 우리 심령밭에 좋은 씨를 심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빵을 먹어도 안고 없는 찐빵이 맛있어요? 안고 있는 찐빵이 맛있잖아요. 이치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치가 무슨 세상에서도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쭉정이하고 알곡은 겉으로 멀리서 보면 똑같아. 그러나 가서 만져보면 다르지요. 알곡은 속이 꽉 찼어. 알곡은 주님 보시기에 하늘의 꽃으로 알곡이 된 진리의 아들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 사람은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불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불 가운데서 건져낸다고 하는 것이 율법 아래서 건져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불,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물이 없으면 내가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불이 없으면은, 에너지가 없으면은 이 세상 돌아갈 수가 없어. 에너지가. 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라는 게 힘이 아닙니까? 휘발유, 원유라는 게 이런 게 다 그 에너지에 속한 것이죠. 우리들 각자에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몸이 건강해가지고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이게 다 이게 에너지예요. 나이 먹으면 힘쓸 애도 못 써. 젊은 사람들은 그냥 힘이 그냥 넘쳐나지만은 가면 갈수록 쇠퇴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내 영혼이 율법 아래에서는 쇠해져야 되고 진리 안에서는 흥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몸은 늙어도 나 마음은 안 늙었어.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는 늙으면 안 됩니다. 더욱 많은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짓는 일에 내가 매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고난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거.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는, 바로 이것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로 진리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거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내 마음이 이기면은 내 육신에 딴짓하고 싶어도 딴 길로 가고 싶어도 내가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대 허튼 일로 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율법 아래서, 죄 아래서, 불 가운데서 벗어난 구원함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